예, 감사합니다. 예,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론 가운데요, 두길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여기 보면요,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는 거,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길 이론은요, 단순하면서도 아주 선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죠. 구약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의인과 악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인 악인이 아니에요. 뭐 착하고 나쁘고 악하고 그런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에서의 의인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럼 구약에서 악인은 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은 뭐예요? 복은요, 받는 거잖아요. 복은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내가 뭐 열심히 한다고 노력하고 막 한다 그래서 복이 될까요? 우리 인생 그렇지 않아요. 복은요, 찾아오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해 인사할 때도 뭐라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거야. 이 복이 신약에선 뭡니까? 신약에선 이 복을 은혜라고 그런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뭐가 은혜예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부어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아무 공로나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십시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 잘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거예요. 오늘 키워드가 이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뭔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 없는 사람들이십니까? 어우, 너무 감사해요. 나 복 없는 사람이고 그런 순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갈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은 다 복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계적인 투자가인 이 워렌 버핏, 연세도 많죠. 90살이 넘으셨잖아요. 워렌 버핏.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한 기자가. 선생님, 인생의 성공이 뭐가 성공입니까? 인생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어느 정도 그런 대답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워렌 버핏 뭐라 그럴까?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번 것을 내가 얼마나 어디에 가치 있게 쓰느냐,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죠? 난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았어. 근데 그런 대답이 아니라 정말 의외의 대답하는데 그 대답이 참 공감이 됐어. 어떤 대답이냐면 워렌 버핏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든 사람 옆에, 내가 나이 든 사람 옆에 젊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자기가 인생 살아보니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여러분 주위에 젊은이들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젊은이들이 모입니까? 젊은이들이 모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젊은이들을 이롭게 해줘야 돼. 걔네들한테 베푸고 지갑 열고 사주고 말 많이 하면 안 돼. 걔네들 얘기 다 들어줘야 돼. 쉽지 않아요. 우리 나라 말도 그러잖아요. 우리 애도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지갑은 열고 입은 잠거라. 10마디를 듣거든 1마디를 해라. 근데 거기에 힘이 있는 거야. 나이 든 사람은 그렇게 힘이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서 늙은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노인이라 그래요. 나이 들어서 늙으신 분은 노인이에요.
그러나 나이 들어서 존경받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어른이라고 그런다. 어른 그런. 여러분 어른이에요, 노인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있어요? 젊은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유, 그럼 좋은 거지. 내 주위에 젊은 사람이 있어야 돼. 내 주위에 여러분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들어서 지갑 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왜? 우리 어렵게 살았거든. 나이 드신 분들 보세요. 여기 연세 80, 90 되신 분들은요. 보릿고개도 다 경험하시고 6.25도 경험하고 어려운 거 다 경험했어요. 그분도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우리나라 60년대, 50년대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래서 내가 악착같이 어떻게 모아서 집 하나 만들고 집 조금씩 넓히고 이런 재미에 아껴 쓰고 얼마나 그래요. 그러니까 딴 거는 다 하겠는데 목사님 그건 못 하겠다는 거야. 지갑 여는 건 못 하겠대. 너무나 아깝대.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들어서 지갑 열 생각 하지 마시고 젊어서부터 지갑을 여세요. 젊어서 지갑 열면 나이 들어서 열어요. 쉽게. 근데 젊어서부터 인색한 사람이 있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잘 들어. 젊었을 때 인색하면 안 돼. 젊었을 때 부모님한테 지갑 열어야 돼. 이번에 가서 제발 좀 지갑을 열어. 부모님들한테 이번 추석에 맨날 받을 것만 생각하고 나 어떻게 평생 그런 생각만 하고 사니? 맨날 뭘 받을까? 뭘 줄까? 뭘 어떻게 해서 내가 받아오지? 맨날 이 생각으로 사는 거야. 추석에 명절에도. 친척들 만나면 내가 뭘 받을까 생각해. 그게 아니라 친척들 오면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해야지. 그래야 만나는 거예요. 친척들도. 1년에 친척들 여러분 형제들 만나서 몇 번이나 만나요. 여러분들 용돈 주면 1년에 몇 번 줄 수 있겠어? 안 그래. 형제들 만나면 이제 결혼하고 막 그러면 1년에 한 번 모이는 것도 어려워. 그런데 한 번 만나갖고 맨날 옛날 얘기, 형이 나 때린 얘기 어렸을 때, 형이 나 갈군 얘기, 방에다 집어넣고 숨 못 쉬게 한 그런 이야기, 괴롭힌 이야기. 맨날 그러다 그냥 한 잔씩 꺾다가 그냥 싸움 나는 거야. 맨날 추석에. 말은 줄이고, 그런 말을 하지 마요. 덕이 되는 말을 하고, 기쁨의 말을 하고, 오면 좀 지갑도 열고 용돈도 주고, 한 번 그렇게 하는 거잖아. 할 수 있으면 하라고. 이번 추석 때 우리 영락의 성도들은 다 지갑을 열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 그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을 이롭게 해줘야지. 두 번째, 구약에 나오는 이 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바라크는 복인데 구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 복이다 그러면 이거야 대부분. 400번 넘게 바라크가 나와요. 이 바라크라는 복은 뭐냐? 소유의 복.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죠. 소유. 내 소유가 복을 받는 거. 대표적인 게 우리가 신명기 28장의 복이잖아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광주리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다 복이야.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 소유. 어딜 가든지 다 복 받는 거. 이건 소유의 복이에요. 이런 복 받는다는 거죠. 이건 바라크예요. 바라크.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에 나오는 이 복은 바라크의 복이 아니라는 거죠. 아쉐르의 복이에요. 아쉐르는 뭐냐? 복을 사용하는 것, 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내가 복을 사용하는 거야. 복을 사용하는 거. 복을 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뭐냐? 아쉐르 복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뭐예요? 그거 사용할지 모르면 아무 소용없잖아. 아이폰 17이 나왔어. 맨날 하는 게 그냥 문자 보내는 거랑 전화하는 것만 할 줄 알면 뭐 아이폰 뭘 필요해. 세탁기도 그래. 요즘 세탁기 얼마나 좋아졌는지 삼성 연결되잖아요. TV에서 돌아가는 시간까지 나오고 다 됐으면 띠디딘 그 TV에서 메시지가 다 나와. 인공지능 얼마나 발달됐는. 이야, 세탁기 돌릴 줄 알아요? 남자들 세탁기 할 줄 알아? 그거 해야 돼. 나도 배운 지 얼마 안 되는데 그거 세탁기 없으면 어떡할 거야. 우리 안에 갑자기 없어지면. 배워야지 해야지.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게 힘이 돼. 믿음도 그래요. 가만히 계속 믿음을 이해하려고만 하니까 믿음이 힘이 없는 거야. 믿음은 여러분 써야 돼. 좀 믿음을 쓰라고. 집에서도 쓰고 나가서도 쓰고 믿음을 사용해야지. 믿음이 점점점 커지고 이해되어지는 건데 믿음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해하려고만 하려고 하니까 쓰질 않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크리스찬이 강력한 데 어디 있냐? 이렇게 복을 여러분 누리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게 아시에르의 복이에요. 신명기 16장 11절 이하에 보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건축하는 성읍을 건축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건축한 사람이 아니라 누가 그걸 누려요? 건축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성읍의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편리함을 누리고 그 행복함을 누리잖아요. 여러분 집 짓는 사람, 내가 집을 졌어. 어디에 수주받아가고 집 졌어. 그 집 짓는 사람이 집을 사용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야. 집만 져주면 끝이야. 누가 기쁨 누리나? 그 안에 정말 사는 사람들이 기쁨을 누린다는 거죠. 그 기쁨은 자꾸 이 복을 사용하고 믿음을 사용하고 누리는 게 아시에르. 그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질문을 했어. 어떤 질문을 했냐면 야, 내가 사과가 6개 있었다? 사과 6개. 내가 2개를 먹었어. 그럼 사과가 몇 개 남았을까? 초등학교 1학년이 뭐라고 그랬을까? 어떻게 손 딱 들더니 선생님 사과는 2개 남았네요. 왜 사과가 2개 남았지? 저는요 먹는 것이 남는 거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4개 남은 사과 중에 2개를 제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2개 남았습니다. 아, 이런 애는 기발하잖아.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 똑똑해. 아주 센스도 있고 잘해. 근데 이런 애는 뭐예요? 자기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또 어떤 친구가 손을 번쩍 들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4개라고 생각합니다. 4개 남았어요. 4개. 안 먹고 2개, 6개 중에 2개 먹으면 4개 이거 모아놔야 돼요. 자꾸 모아놓고. 이런 애들은 열심히 하고요. 자꾸 모으고 세이브하고 이런 건 잘해. 근데 누굴 위해서? 다 자기를 위해 세이브하는 거야. 근데 한 애가 손을 딱 대더니 저는 사과가 하나도 안 남았네요. 뭐 어디 있냐 사과. 그랬더니 4개가 있었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배고프다 그래서 저 다 나눠줬어요. 막 웃고 있어. 얘는 나누는 기쁨을 아는 거야. 함께 기뻐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야. 누가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복은요 누리는 자가 되라는 거, 복을 사용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보네포 목사님, 선한 능력으로라는 작사하신 이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은 이 독일 나치에 저항했던 신학자예요. 신학자로서도 굉장히 존경받아요. 근데 그분의 예수의 론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은 전적 타자를 위한 존재다. 예수님은 타자,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교회에 적용해보면 어때요? 교회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복 받아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족속,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복을 사용하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이 복을 사용해야 돼요.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니까?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어느 팀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하나 봐. 난 한화 좋아해. 한화는 저는 서울에 있을 때부터 한화를 좋아했어요. 옛날에 그
왜 하나를 좋아하냐면 하나 지질이 못하거든. 참 못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번에 너무 하나가 잘했어요. 하나가 정규리그 2등 했어요. 2등. 1등도 할 수 있었어요. 1등도. 그 마지막 경기,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가 어디냐면 KT랑 경기하는 경기였어. 마지막 경기. 2024년, 2025년 마지막 시즌 그 경기가 KT랑 하는 경기였는데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아내랑 그 경기 같이 보고 있었어요. 근데 9회까지 우리가 6대2로 이기고 있었어요. 이 9회 이제 제가 그랬어요. 저 KT는 우리가 져주지 않으면 우리는 져도 이겨도 2등이에요. 상관없어. 근데 KT는 이기면은 준 플레이오프 가능성이 생겨. NC가 지게 되면 올라갈 수 있어. KT가. 그래서 나는 9회까지 하면서 6대2로 이기고 있어요. 좀 우리 져주면 안 되냐? 좀 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상관없지만 KT가 올라가면 그래도 준 플레이오프 가면 좋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절대로 안 된대. 하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대. 보라고 당신 지난번 경기 때 SSG랑 할 때 우리가 9회 말 투아웃에 그 김세현이가 홈런 2개 맞아갖고 역전패 당해서 타이브레이크 못 썼거든. 우리가 만약에 그때 그대로 99%의 확률로 끝났으면 5대2로 우리가 SSG를 이기고 KT 지금 이기고 있으니까 그거 이기면 타이브레이크가 돼갖고 우리가 LG랑 마지막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는데 그거 안 됐다고. 절대로 져주면 안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 열내더라고. 뭐 우리 지나 이기나 우린 상관없는데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근데 결국 10일에 보니까 11회 말까지 갔더니 6대6으로 비겼더라고. 야, 제가 그거 보면서 사람이 그래요. 그거 져주면 안 돼? 우리랑 상관없어. 우리는 2위야 이미. 져줘도 돼. 사람이 그렇지 않다니까.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요 많은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행하셨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저주하는 기적이 하나 있어요. 부정적인 기적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왜 무화과 나무 저주하셨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잎만 무성하다는 건 뭐예요?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노력했다는 거예요. 바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결국은 열매 못 맺었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열매를 거두는 목적이 뭐예요? 나무가 그거 열매 자기가 먹으려고 그래요? 나무? 아니에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 목적은 주인을 위해서예요. 주인이 먹고 또 거기에 앉는 새들이 앉으면 새들도 먹고 또 주인이 그 가지고 그것을 이웃들과 나누고 그러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는 것은요. 이웃을 위해 사용될 때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쉐어를 할 줄 알아야 돼. 사용해야 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나눌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복을 사용해야지 복이 점점 커집니다. 아쉐르의 복.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예수님 참 믿는 사람 되어서 이렇게 아쉐르의 복을 사용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아쉐르의 복을 받냐는 거죠.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아쉐르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악에서 떠나야 돼요. 악을 단절해야 돼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1절에 보니까 여러분 여기 동사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어떻게 한다? 따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자, 보니까 어때요? 점진적으로 악이 더 커지잖아. 확대되잖아. 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따라가요. 악을 따라가요. 근데 따라가는 데서 거치지 않아요. 따라갔더니 좀 지났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옆에 서 있어요. 그때 좀 지났더니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사람과 함께 앉아 있어요. 자리 잡았어요. 악은요, 여러분 그래요. 점점점 빠져들어요. 한 번 악 행하잖아요. 이 악이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점점점 빠져들어서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드는 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 악은 단절해야 돼. 악은 단절해. 내가 이길 수 있다. 악 이길 수 있다. 안 돼요. 못 이겨. 여러분이 악을 어떻게 이겨? 단절해야 돼. 단절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묶여야 돼요. 나를 하나님의 말씀과 묶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돼. 그 폭포 있잖아. 폭포수에. 폭포가 있는데 폭포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통나무를 자꾸. 근데 떨어지면요. 다 통나무 놓치고 다 죽는데요. 그 인디언들은 어떻게 하냐? 폭포에 떨어질 때 인디언들은 어떻게 하냐? 자기를 이 통나무와 하나가 돼서 꼭 묶는데. 그럼 폭포에 떨어지잖아요. 떨어져도 들어갔다 쓱 나옵니다. 그 폭포에서 사는 법, 통나무와 나를 하나로 묶어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어디 있나? 악의 길에선 떠나고요. 악은 단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묶이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길이 어디 있나?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묶이고 악에서 떠나면 복 있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된다는 게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뭘까요? 아침 저녁으로 묵상한다? 그런 걸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주의 말씀을 내가 독경, 입으로 뱉어내고 귀로 듣게 하고 눈으로 본다는 거야.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한다는 게.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게 그냥 무슨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묵상이 아니라 조는 거야 그거. 예배 시간에 하나님 묵상할래요. 그건 자는 거예요. 묵상은 뭐냐면 세 가지가 돼야 돼. 눈과 귀와 입이 같이 움직이는 게 묵상이에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나라는 독경이라 그러잖아요. 독경. 그래서 공자, 맹자 우리는 다 그 천자문도 다 입으로 다 눈으로 보면서 읽었죠. 하늘 천 따지 거무련 누루왕 그러면서 외웠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그 말한 걸 내가 듣는 것. 그게 묵상이야. 그러니까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게 묵상이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 묵상. 그러면 어떻게 된다? 3절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는 거야. 시냇가에 심겨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 나무는 뭐예요? 나무는 자기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나 여기 좋은데, 여기 좋네. 걸음도 있고, 여기 있고. 나 여기에 심겠어. 그래요, 나무는요? 나무가 스스로 결정 못 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냇가에 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야. 그래서 뿌리를 깊이 강변에 내리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이런 복을 하나님이 심겨 주시는 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인생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악인의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살아갈 때, 잘 믿는 예수님 잘 믿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는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관여하셔서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고 여러분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 예수님 참 믿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성도들, 복 있는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